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혈루병 걸린 여인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많은 고통을 받았고 여러 의사들을 만나면서 가지고 있는 재물도 다 허비했는데 효험이 없었고 오히려 병은 더 중해져 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구원자라신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모든 병을 못 고칠 병이 없단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해 주시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 여인이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자.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는데 혈루병이 즉시로 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혈루병은 몸에서 피가 유출되는 병이잖아요. 근데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병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영적인 생명이 새어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만 떨어지고 은혜가 새어나가고, 이런 분들은 영적 혈루병에 걸리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영적 혈루병은 어떻게 고쳐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옷가에는 옷단술이 달려있는데요, 이 옷단술은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확 붙잡게 될 때 말씀이 능력이요 생명이라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춤받아서 이 여인의 혈루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 속에 허덕이시는 분들이요, 주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회당장에게 외딸이 있었습니다. 이 외딸이라고 하는 것은 무남 동료란 뜻이에요. 아들도 없이 딸만 딱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딸이겠습니까? 12살 되었는데 이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어간다는 것이 능동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루가 다르게 병세가 악화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목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야이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내 딸을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했어요. 여러분들, 야이로에게는 백부장 같은 강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백부장은요,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이러한 강력한 믿음은 없었어요.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었는데 이 회당은 유대교를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이로는 율법의 사람이었어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연약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주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간구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연약한 야이로의 믿음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은혜와 응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고통이나 질병이 있으신가요?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아직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혈류병에 걸렸다가 나은 그 여인과 말씀하실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직 그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비보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회당장이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렇게 비보를 전했어요. 이 죽었나이다가 완료형입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뜻이에요. 호흡과 심장 박동이 멈추게 되었고, 영이 떠나가게 되었고, 몸이 식어지고 완전히 굳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딸이 이미 죽었으니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게 되었어요. 야이로는 큰 충격과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마음에는요, 원망의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중간에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을 만나서 너무 시간을 지체하셨습니다. 왜 그 여인과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하신 것입니까? 내 말을 듣고 곧바로 갔으면 내 딸이 죽지 아니할 뻔하였나이다. 이러한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야이로가 슬픔과 절망과 충격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50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타락한 인간은요,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할까요? 타락한 인간은 눈에 보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예를 들면 금은보화, 무병장수, 입신양명,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았는데, 위로부터 전혀 새로운 소망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전혀 새롭게 부어진 소망,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다른 것들을 소망해요. 그런데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정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요, 한결같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뻐했어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예수님을 소유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멀찍이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뻐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거든요. 바라만 보고 소망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여러분들,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래에 두다, 놓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서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세 번째는 본질, 실제, 본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강력하게 서 계시는 분이며, 우리 안에 강력하게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서 계신대요. 근데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자세입니까? 편히 안식하고 쉬는 자세가 아니라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한다는 뜻이에요. 일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아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염려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나는 내 안에 있으며 나는 너를 위하여 일하는 너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에 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요한 웨슬레는 영국 옥스포드 출신이에요. 옥스포드에서 공부한 천재였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조지아주에서 첫 번째 목사님으로서 2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때 로마서 주석,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회심하게 되었어요. 그때가 1737년도입니다. 웨슬레는 회심할 때 무엇을 깨달은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심한 이후에 첫 번째로 설교했을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질병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믿음으로 내어 맡기는 것이 믿음이요 승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요한에슬레가 회심할 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왜 실패했는가 그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그가 옥스퍼드 출신이었거든요. 천재였거든요. 자기의 탁월한 지식으로 일하려고 했을 때 그가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목회할 때는 누구를 의지하며 했을까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며 목회했을 때 주님께서 웨슬리와 함께 일하셨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의 목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겨드릴 때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누가복음 8장 5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드디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3명의 제자는 12제자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어요. 여러분들,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요 반석입니다. 그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위대한 역사를 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의 이름의 뜻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최후까지 생존한,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는데 마지막까지 순교한, 마지막까지 생존한 분이에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요한은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은혜가 주님과 함께 들어가며 은혜가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야고보는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야곱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장 일찍 순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했어요. 이분이. 왜 가장 먼저 순교했을까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목숨도 아깝질 않았어요.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께 다 드렸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님께 가장 많이 사랑받은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야고보는요 사랑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랑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위대한 역사를 누리고 동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과 은혜와 사랑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어느 것이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위대한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오직 은혜의 사람이 되고 오직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어느 것이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 5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집안에 들어가니까 이미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울고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우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우는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라헬이었는데요, 여호와께서 라헬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성경을 보면 라헬 아시죠? 라헬은 야곱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적어도 4번 울었어요. 첫 번째는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울며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라헬은 주전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많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주전 586년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라마에서 울며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헤롯이 베들레헴 인근에 사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죽이게 될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며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곡하며 우는 라헬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러분들, 그들은 라헬의 후손들이에요. 라헬의 자손들, 북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자손들, 그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때문에 내 울음을 굳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라헬의 후손들이 다시 대적의 땅으로부터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것은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주 예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은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야이로의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잠들어 있어, 좀 있으면 다시 깨어날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게 되었어요. 웃기는 소리 안 해? 분명히 죽었는데 심장과 호흡이 다 묻혀버렸고 아이의 몸이 싸늘하고 완전히 지금 굳어져 있어. 완전히 죽은 거야. 그런데 어떻게 다시 깨어날 수 있단 말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요, 비웃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비웃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누가 비웃었을까요?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웃음의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로 믿음으로, 긍정적인 믿음으로 사라를 좋게 평가해 준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사라는요, 믿음이 그렇게 좋은 여인이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사라가 속으로 비웃었어요. 창세기 18장 말씀이에요. 속으로 비웃었어요. 내 남편의 나이가 100살이요. 나는 90이 다 되었어. 그런데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웃기는 소리 하네 하면서 비웃었어요. 비웃는 사라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야이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곧 깨어나리라 말씀하실 때 비웃었다니까요. 비웃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땅히 분노하시고 마땅히 책망하시며 그 집을 떠나시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노하지도 않으시고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여러분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고 정말 그럴까? 의심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니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니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8장 54절 5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기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어요. 이 동일한 말씀을 마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다는 소녀야라고 하는 뜻이고요. 굼은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다시 깨어나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주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들 혈리병 걸린 여인은요 죽지 않았어요. 단지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면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단수를 붙잡을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의 딸은 어떻습니까? 벌써 죽어버렸어요. 믿고 뭐 안 믿고 할 게 없습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이거는 온전한 은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에베소 2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실상은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다 이미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없어요. 공로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오직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뻐하기만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신자가 되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믿음은 우리 안에 일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예요. 믿음도 좀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의심도 많지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니 이 모든 것이 오직 주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일평생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